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예배일 저녁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힐탑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셔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정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이 창세기 9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자상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랜다 그러죠? 소뚜껑. 소뚜껑 보고 놀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일에 크게 겁을 먹게 되면 그와 비슷한 일에도 재래 겁을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 사상 84년 만에 이 남가주에 허리케인이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벨리교회에서의 그 장례식을 가는 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들었습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저는 태풍을 뉴스에서만 봤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살 때 그냥 태풍이 몰려오면 아주 세게 바람이 불고 뭐 나무가 부러지고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이 베이커스필드에서도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런 날이면 그 교회 뒤에 유카리투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부러져 가지고 뒷집의 담장을 지붕을 때렸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던 경우는 있지만 이 태풍이 몰려오는 거, 허리케인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부터도 동부 쪽에서 태풍을 경험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지붕이 날아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했었던 분들, 네, 그분들은 참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벨리교회의 장례식을 참여하러 가면서 이렇게 일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가보니까 그 성전을 꽉 채워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수재나 화재나 태풍이나 이런 재난이나 지진을 당해본 사람들은 괜시리 비나 불이 반갑지 않을 것이고 바람이 반갑지 않을 것이며 땅이 조금만 흔들려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의 이 홍수를 경험했었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땅에 사는 생물들, 그들은 아마 빗소리만 들어도 기절초풍할 정도로 참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 비가 내리다가 또 이 전 세계를 멸망시켰던 홍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즉시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9장 몇 절입니까? 11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비에 대한 공포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예고되는 어떤 두려움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는 얼마간 불신하고 의심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도 무서운 까닭입니다. 그렇게 한없이 떨어질 것만 했던 비, 그래서 조금 하늘에서 비만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아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라고 하는 구름 가운데 그것을 걸어 놓으시고 이 확실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호자가 베풀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뭐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기억나시나요? 무지개가 예, 무지개가 보좌를 두르고 있다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계시록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도 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무슨 보석 같다고요? 그 모양이 보석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에 몇 가지 색깔이 있습니까? 7가지 빨주, 노초, 파남보. 빨주, 노초. 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무지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계시를 보면 그 무지개가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녹보석은 무슨 색깔일 것 같습니까? 7가지 색깔 중에. 초록색인 것 같죠? 예. 무지개 가운데 여러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지개 색깔 가운데 이 하늘이 전부 다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 색깔이 빨간색이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까요? 안 줄 것 같아.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그냥 상록수 늘 이파리가 있는 그 나무는 전부 다 무슨 색깔로 만드셨습니까? 초록색. 녹색. 초록색. 예. 녹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단풍이 져가지고 빨갛고 노랗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떨어져요. 예. 단풍이 졌다가 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나무의 색깔이 항상 빨갛고 다 노랗고 이렇게 됐고 단풍이 져가지고 녹색으로 변했다가 그것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세상에 정신분열, 마음의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녹색은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색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무지개를 표현하면서도 이 녹보석 같다라고 이 표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근엄하신 보좌 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지개를 녹보석으로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마 칼라 테라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이 색깔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세심하시고 자상하신 돌보심이 거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언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지개를 걸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기억하도록 자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 기억하라. 우리 그 유행가 가사에서는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는 가슴을 피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라고 그런 가사를 쓴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철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기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를 뭐처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않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기록을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비망록. 비망록이라 그래요.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것 비망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이 비망록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 카톡 제가 이 어르신들 이 스마트폰을 새로 깔아드리거나 앱을 깔아드리거나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애플 아이디, 패스워드 이걸 기억 못 하세요. 저도 그걸 기억 못 합니다. 너무너무 외울 게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이걸 다 기억을 못 하니까 그거를 기록해 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기록해 놓은 노트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답답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어디다 기록하냐면요. 제 카톡에다가 자기와의 채팅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채팅하는 거.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것도 또 잊어버릴까 봐 제 스마트폰에 메모장에다가 그걸 기록해 놔요. 그래서 메모장을 보고 제 카톡을 열어보고 해가지고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찾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비망록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걸 잊어버리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믿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 그것을 잊어버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고 답답하게 걱정하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언약을 잊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꼭 하늘에 뜨는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 사이에 있었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안심시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데 노아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요. 그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노아를 향해서 너희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구름 속에 있는 그 무지개가 보이지?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노아하고 있었던 언약을 꼭 기억할 것이야. 노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언약 사전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허락이 있습니다. 이 쿤 목사님이
응답받는 기도에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언약, 허락이 3,59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쿤 목사님이 이걸 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세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언약, 허락 이것이 3,59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풍부한 약속, 풍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교육 253페이지에 와인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토리 나무는 도토리 속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토리 나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도토리 속에. 이 조그만 도토리, 이 작은 거에 그 엄청나게 큰 도토리 나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 허락 가운데 확실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허락을 받아들일 때 그 선물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아멘. 아멘. 교회 증언 7권 71페이지에도요. 성경의 한 문장은 사람의 일만 사상과 이론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약속,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허락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증언 8권 23페이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배후에 서 계신다. 그대들의 손에 성경을 들고 말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나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생략하고,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며 그분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보증이다. 아까 우리 계시록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라고 했는데,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분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가장 놀라운 탄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셨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예레미야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무가치함과 죄를 고백하면서 그분께로 나갈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 유의하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 교회 증언 8권 23페이지에 이렇게 정말 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보좌에 명예를 걸고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멘. 그리고요, 교회 증언 5권 322, 323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거스틴의 예를, 어머니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그대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기뻐하신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는 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있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성경절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분 자신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오직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간구를 하였다. 그의 깊은 겸손, 하나님께 대해 그의 열렬하면서도 끈덕진 조롱,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승리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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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녀의 믿음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는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 이외에 아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1593개의 언약과 허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1590분. 하나님께 향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약속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힐탑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이 무지개 언약,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불신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증거를 마련해 주시는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없음, 의심, 불신까지라도 다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증거까지라도 마련해 주시는 정말 자상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아멘. 연복음 20장 27절 28절에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내 내므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호통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 못 박힌 손을 보라. 찔린 창자국에 네 손을 한번 집어넣어 보라. 이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증거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는 참 자비로우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당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연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 아멘. 당부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하여 증거를 친히,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친히 제시해 주신 하나님, 그분 정말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저는 예. 사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사사기 6장 36절로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가 불신했고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요청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의심이 들 때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하나님, 저에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너 내가 한 언약, 내가 한 약속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언약한 것을 꼭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증거해 줄 테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근심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 비가 와도 편안해져라. 내가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무지개 언약은 노아를 비롯한 그 가족에게만 준 언약입니까? 누구에게도 준 언약입니까? 모든 동물에게 줬어요. 여러분, 이 사슴도 비가 오면 걱정했을까요? 노홍수를 거치면서? 그렇죠. 걱정했겠죠. 근데 사슴도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알지 못하는 미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같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비가 툭툭 떨어지면은 비를 피해서 잠시 숨어 있다가 이러다가 또 내가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지구가 다 홍수로 뒤덮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공에다가 무지개를 걸어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새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가고 불신이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언약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증거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하시면 주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증거를 주셨듯이 분명히 우리 앞에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귀에 들리는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가 될 때 목사 되기 전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간증들을 꽤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주변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상하게 사람이나 사건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증거를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를 주십니다. 하늘에 쌍무지개라도 줄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경에서 몇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5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였다 하라.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므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상황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이 있을 때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시는 평강이신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 이사야 54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4장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10절을 같이 읽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틀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몇 장?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 여러분, 이제는 홍수로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는 게요. 여기 산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면 그리고 작은 산들은 여러분 산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작은 산들이 옮겨질 수 있습니까? 산들에 있는 바위는 옮겨질 수 있지만 산들이 떠나가고 산들이 옮겨지는 것은 참
이 이사야 당시 시대에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요즘 뭐 중장비가 있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고 그래서 폭파시키고 산들을 평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이사야가 기록할 이때 당시에는 정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산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옮겨지지 않는 것이 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들은 떠나가고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 아버지.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요. 만약 이거를 오늘날 이사야가 오늘날 시대에 기록을 했다면 이걸 움직이지 않는 뭘로 얘기를 했을까? 지금은 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다 움직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옮겨지고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흔들릴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그처럼 어떠한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54장 9절 10절에 있는 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이 진심 어린 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좌의 무지개를 두르신 그 하나님의 자상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두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이 무지개 약속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는 우리를 물로 범람치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오늘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두렵고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에 거의 4,000가지가 되는 그 언약과 허락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사랑, 그 인자하심, 네. 그 평강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매 7일마다 한 번씩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득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여세 동안 힘들고 괴롭고 그 모든 세상의 짐들, 죄의 짐들 다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생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탑의 KM과 EM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